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드리머, 하나님의 꿈으로 빚어지다 라는 제목입니다. 드리머, 하나님의 꿈으로 빚어지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렸을 때 여러분 떠올려 보면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참 아이들의 생각은 자유롭다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나는 커서 슈퍼맨이 될 거예요. 마리오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커서 개가 될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저는 언젠가는 감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꿈들이 현실적인지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제 중고생 등이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지요. 꿈을 꾸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계산 먼저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있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7살 때부터 사실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7살 때 그때 저희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였고요. 예수님을 처음 저희 어머니가 믿게 되셨는데 그날 어머니가 처음 교회 갔다가 오실 때 그때 제가 이 꿈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계속 제 꿈은 목사라고 제가 장래희망란에 적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이미 30살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꿈은 끝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꿈이 한번 이루어지면 더 이상 꿀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어떠한 꿈을 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는 17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2번이나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년 주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아직도 꿈이 있느냐? 내 꿈을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꿈 얘기하니까 마치 꿈은 목사님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스 학생도 아니고 무슨 꿈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꿔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68세의 꿈을 꾼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68세의 꿈을 꿨는데요, 72세에 그 꿈을 이루었어요. 싱가포르에 여러분 가시면 세계의 57층 건물 위에 수영장이 앉혀있는 마리나베이 샌즈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건물인데, 여러분 처음 이 건물이 설계가 나왔을 때 성공을 확신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설계를 한 이 설계가 모셰 사푸디 역시 이것이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3개의 건물이 각각 따로 서 있는데 그 위에 150m의 길이의 구조물이 얹어져서 수영장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또 이곳에 해일이 많고 이런데 그런 해일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이 금이 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 건축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건축을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이 건축가는 자신의 꿈을 믿고 계속 걸어가 나갔고요. 결국에는 이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이 건물을 보면서 만약에 저 건물이 없었다면 싱가포르는 지금의 싱가포르가 아니었을 것이다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마리나 베이 샌즈 건물은 성공이 확실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밀어붙인 건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도 그와 같았습니다. 형들의 눈에는 허황되게 보였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요, 오히려 문제만 불러일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을 가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첫 주일에 오늘 말씀은 이 출발선에서 계획표보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보게 하셨고요, 모세에게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셨으며, 야곱에게는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는 잠든 밤 반복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는 한 손인이 꾼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한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게 만드시는지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드리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그가 어떤 현실 속에 있었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소년이었어요.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고 형들 사이에서는 이미 미움과 긴장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니, 어떠한 관계이길래 막내 동생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였을까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장면을 우연히 앞에 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얼마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꿈이었는지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꿈이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그 전에 요셉의 현실은 너무나 작고 너무 불안정해 보이도록 성경이 먼저 그려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파파보이였죠. 마마보이였어요. 그리고 막내 중에 막내였습니다. 너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성취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공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획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꾼 이 꿈은 요셉이 꾸었던 꿈일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온 꿈일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요셉이 꾼 꿈인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꿈은 단순한 야망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꿈이 2번이나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 사람들은 한 번 꾼 꿈은 허황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그 꿈은 어떤 특별한 의미와 확실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바로가 꿈을 2번 꾸게 되죠. 그때 요셉이 그 꿈이 2번 겹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꿈은 상징적 언어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에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어떤 계시를 암시하는 이미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꿈은 신적 계시의 어떤 한 통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비록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 꿈의 내용이 요셉의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파격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7살의 소년, 그리고 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파격적인 꿈으로 볼 때 이것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온 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지금의 나와 어울리지는 않지만 비록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기준으로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들어 가실 미래의 우리를 보시고 미래의 나를 보시고 먼저 꿈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꿈꾸고 싶은가?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나눠드렸던 이 기도 제목 적는 날 있잖아요.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내 꿈을 적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꿈은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이 꿈을 적어 내려가시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위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그 꿈을 숨기지 않고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두 번째 특징은 그가 받은 꿈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요셉은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요,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또 형들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불편한 기색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두 번째 꿈도 형들에게 얘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요셉이 교만하게 자기 영광을 자랑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본문 그 자체로는 요셉을 교만한 소년으로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지 요셉이 그 꿈을 알렸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만했다거나 의시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한다면 꿈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셉은 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어요. 왜 요셉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저는 요셉이 꿈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꿈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일을 말로 선포하며 끌어당기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은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은 실제가 된다. 물론 말하는 것은 때로 위험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말하기 이르다, 괜히 말했다가 창피당할지 모른다, 조용히 준비만 하자 하면 우리의 꿈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밟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아직 미디안을 이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고요, 기드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움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두시며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직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26년 우리의 꿈이 말 같지 않아 보여도, 사실 세상이 듣기에 황당하게 들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이라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담대히 말할 때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때때로 갈등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이야기하자 즉시 주위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처음에는 박수를 받기보다는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꿈은 현재의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화를 낸 이유는 단지 꿈 이야기가 엉뚱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경우에 자신들의 위치가 뒤바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미래를 예고하는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요셉의 지위 상승을 암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형들의 분노와 질투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하고요, 11절에서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라고 반복하며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 때로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꿈이 현재의 안정을 깨뜨리고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격렬했지만 여러분,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1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화를 내고 질투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서 요셉을 꾸짖게 되죠.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어쩌면 이 일을 간직해 두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슴에 품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혹시라도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일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직접 보았을 때 이 순간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나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까운 이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남편들의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들의 꿈이 있는데 아내분들이 결코 들어주지 않는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집안에 낚시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집안 거실에 낚시터를 만들어 주고요, 당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당구장을 만들어 주고, 주점을 만들어 달라면 주점을 만들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상상하는 꿈을 여자분들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꿈은요, 다른 사람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처음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결국 그 꿈이 모든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꿈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이나 불화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꿈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진동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꿈은 때때로 갈등을 동반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꿈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본문 11절까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온 뒤에 12절부터는 장면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요셉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에도 여전히 막내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요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혼자서 먼 길을 떠나야 했고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3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던 요셉을 발견하고 길을 안내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같아 보이는 이 만남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꿈의 여정으로 이끌기 위해 예비하신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인물을 두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섭리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유대 전승은 이 사람은 천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사람은 요셉의 형들의 악함과 대비시키는 인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등장이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람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이끄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위에 필요한 도움과 지혜와 사람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직 이 시점에는 꿈의 성취는커녕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요셉을 위한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꿈을 이루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안주하게 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예기치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걸어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길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가 담대히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와 사람과 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는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드리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의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결과를 증명하는 해가 아니라 꿈에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말씀 위에 고백하며 혹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길 위를 걸어 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신방 중에 집사님께서 해주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그날 밤에 밤새 성전에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제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과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꿈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꿈을 아뢰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드리머로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